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령 정한 때가 되었다면 우리들의 모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여 주소서.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불순종했던 복역의 때를, 입의 문을 지키지 못했던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했던 복역의 때를 정한 때가 되었다면 이제 끝을 내게 하시고, 머리를 들지 못하던 종들에게 머리를 들고 사람 살리는 일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셔서 쓰셨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쓰셨고, 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환난 시대라고 하죠. 환난 시대는 영원한 복음을 무엇 하나요? 다시 예언하죠. 다시 예언할 때는 권능이 아니고 증인의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를 합하여 주신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를 합하여 주신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아멘. 자,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하는 동안 누가 나온다고? 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아멘. 흰옷 입은 무리들. 그걸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인마진종의 인도를 통해서 예비초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초로 들어간. 자,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이제 사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는 사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끝이 나면 어떡하냐? 사명 끝났으니까 뭐 어디로 가냐?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답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1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 7절의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자,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그러는 건 누구 얘기겠어요? 다시 예언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 다시 예언하던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자, 저희가 한 것은 바로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마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예언을 끝낸다. 다시 예언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어. 그렇죠. 마칠 때가 있는 거지. 그 말은 곧 며칠이 끝났다는 거야. 1260일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1260일이 아니고 1256일 반 그래야지. 응? 그렇게 더 정확하게. 맞죠? 왜? 죽어 있는 기간이 3일 반이니까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1256일 반. 요 시점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기간이 얼마고? 3일 반이고, 그래서 합해서 총 얼마? 네, 1260일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증거를 마친다. 그 말은 다시 예언을 끝낸다. 아멘. 다시 예언을 끝낸다. 자, 이제 끝냈어요. 그 시점이 언제? 1256일 반. 그때가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는 거예요. 요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계시록 9장 1절로 3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거기서 올라온 게 누구예요? 황충이.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 말, 돼지 이런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 답을 찾으려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황충이라고 하는 황충이. 아멘. 그 황충이는 누구냐?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 두 곳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사람. 악하고 독한 사람. 황충이가 누구냐? 황충이가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악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했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누구라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누구? 짐승이라. 그럼 이 짐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신론 악한 세력. 거기는 공산주의도 포함되고 또 자본주의 안에도 황충이 같이 악독한 사람이 어디든지 있죠. 그러니까 짐승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악하고 독한 사람. 이사야 33장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들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멘. 아멘. 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황충이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51장 14절.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 포악을 떠는 사람, 이 사람을 단편적으로 황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악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임을 받는 거예요? 이 악독한 사람한테 다 죽임을 받는. 그래서 저희를 죽일 터인지. 여기서 저희를 누구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한 거 여기 얘기죠. 다시 예언하던 종 임맞은 종 14만 4천을 무엇할 테? 죽일 터인지.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뭐 늙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을 때 표현이고, 여기는 죽일 터인지. 타살이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무저갱으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니까 이게 뭐냐? 순교인 거예요. 순교. 아멘.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와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형제? 순교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순교를 안 당해봐갖고 표정 하나도 없이 아멘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기쁘게 죽을 것 같죠? 안 죽어봐서 그래, 안 죽어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제 이때 순교 당해도 며칠 후에 살아날 거니까 3일 반 후에 살아날 걸 확실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그거는 또 되게 잘 믿네. 다른 것도 좀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래서 어쩌면 요 3일 반 후에 살아날 걸 아주 정확하게 믿는 이 종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환하게 웃고 죽을 거예요. 자, 한번 표정 한번 해요. 환하게 웃고 죽는 표정 한번 해봐. 에? 환하게 웃고 죽는 표정. 오늘 아침 얼굴 표정이 별론데. 자, 자, 보세요. 사람이 죽기 싫은 사람이 죽을 때 슬픈 얼굴을 하고 죽는 거예요. 에? 그런데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웃으면서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 사람이에요. 왜? 여기서 죽어야 3일 반 후에 살아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연습으로 한번 이 추운데 한 3일 반만 제가 이제 웃느라고 하는 소리지만 정말 그렇게 해요. 기쁨으로 순교하니까. 네? 스데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원수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좌 우편에 서신 어린 양을 보노라 그러는 거야.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막 주님을 보면서 죽으니까 웃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로 치던 인간들이 막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은 3일 반 동안 죽임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8절. 저희 시체가 자, 저희 시체가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죠? 예? 완전히 죽은 거죠? 저희 시체가 그랬으니까. 자, 8절에 시체 얘기 나왔는데 9절에 그 시체 얘기. 그러니까 시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자, 8절 9절 읽어봐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시체 이러죠. 그래서 입신했다고 어떤 우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체라는 말은 완전히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체가 뭐라고 했어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골목에서 죽지는 않는가 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1260일 동안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외쳐야 되니까 막 골목골목을 누비는 게 아니에요.
에? 여러분, 골목을 누구면 언제 다 하겠어요? 자, 큰 길을 가면서 외쳐도 그 목소리가 사자의 목소리 같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길에 가면서도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그 음파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자의 그 부르짖는 음파가 중저음. 그래서 이 파장이 사람에게 들릴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앞으로 이제 입맞은 종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그 음파가 확 가고 사람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막 회개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러 나올 때 큰 성길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다 시간이 되면 죽어서 큰 성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골목에 쓰러져 있는 게 나요? 큰 성길에, 큰 길에 쓰러져 있는 게 나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골목에 가갖고 이러고 쓰러져 있는 게 나요? 큰 길에 그냥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워 있는 게 나요? 나는 서울에 쓰러지라면 그냥 저기 동대문 앞에 그 사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자, 큰 성길에, 자, 보세요. 이스리니. 자, 그 성은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 성은 영적으로,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이 말이. 하나도 영적이라는 말이 1장 1절부터 22장까지 한 번 안 나오는, 여기서 영적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영적으로 뭐라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적 소돔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과 소돔은 옛날 나라 도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그럼 소돔 성은 왜 멸망했어요? 음란으로 멸망했죠. 그럼 애굽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어디고 음란한 세상은 어디냐?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대적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나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음란한 곳은 어디예요? 자본주의 나라예요. 자본주의 나라는 지금 음란해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음란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가 망하는 근본은 음란에 있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근본은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음란으로 망하니 소돔과 같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과 같다. 그럼 전 세계는 딱 두 쪽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아멘. 자, 보세요. 그다음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뭐예요? 골고다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골고다가 소돔이야 애굽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는 예수님이 순교하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 모두가 음란한 도성이나 대적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 같이 순교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지금은 우리 중에 누가 순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집안에서 누구 순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맞은 종이 되면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야, 대단해. 순교한다는데 저렇게 기쁜 표정을 하고 아멘 하는 거 보면 이거 그날 나하고 누가 파트너가 돼서 같이 죽을 때 얼굴 한번 보려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자,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같이 나오죠? 어디서? 네,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백성들과 또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렇게.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온 말씀과 유사하냐면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해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가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이걸 다 합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전 세계적인 역사, 전 세계. 그래서 나라 중에서 이러잖아요.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러니까 인마진종 14만 4천의 시체가 어디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시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전 세계에 널려져 있어. 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자, 사흘 반 동안 인마진종이 쓰러져 죽어 있는데 목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눈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저거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자,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보통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장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들 나쁜 놈들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보고 막 회개하라고 하니 나쁜 놈들, 막 입에서 불 나오던 저런 놈들 그냥 둬. 걔가 뜯어먹게. 악인이라는 거, 악한 황충이 같이 악한 인간이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왜? 무덤에 장사 지낸 걸 무덤 속에서 꺼내는 게 쉬워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살아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화장을 홀랑시켜 놓으면 그것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시체로 있다가, 그래서 시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않은 죽은 사람의 몸을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로 두는 거예요. 왜? 살아나기 좋으라고. 화장해도 또 땅속에 묻어서 끌어 묻어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의 시체를 전 세계에 널브러져 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응? 죽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 2m 밑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는 게 쉬워요. 응? 그냥 길바닥에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못된 놈이 화장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기 나오잖아요. 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 괴롭게 했다는 거야. 어떻게 괴롭게 했냐? 주님 오신다. 회개하라. 덤비면 이불에 불나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땅을 치고 이러니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흰옷 입은 무리로 안 나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을 당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도리어 지가 죽으니까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딱 끝나니까 황충이가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어요. 괴롭게 한 고로.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인맞은 종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자, 황충이를 통해서 인맞은 종을 죽여놓고 자기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어떻게 안 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도 악인이 맞죠?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악한 것들 맞죠? 여러분, 누가 초상 났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아무개 죽어서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 몽둥이 맞을 일이지. 또 막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참 별난 세상이 오네요. 자, 이제 거기까지예요. 자, 11절. 이제 딱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절 읽어요. 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요. 살아나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생기 받아 살아납니다. 자, 3일 반이 딱 되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1260일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자, 이런 일이 주의 재림 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될 사람은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에 사흘 반이 되니까 뭐가 들어와? 생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 여러분, 성경에서 생기가 3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얘기 나오고,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생기 나오는데, 여기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여기는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 자, 이 생기는 과거에 들어간 거예요. 써먹은 생기예요. 그 생기가 사흘 반 후에 누구에게? 네, 시체로 있는 14만 4천인에게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자, 사흘 반 동안 쓰러져 죽었으니까 뭐 쌩쌩하겠어요? 어디가 좀 육체는 부실해졌겠어요? 에? 뭐 상한 데도 있고 썩은 데도 있고 뭐 성한 데도 있고 뭐 그렇겠지.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싹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라. 그 생기가 오늘 성령으로 제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게 생기예요, 생기. 그 생기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기할 때 오늘 생기 바람이 쫙 들어오는. 여러분, 아담이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영생할 사람. 이런 생기가 대단한 거예요. 생기가 뭐냐?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늘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아이고, 집에는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렇게 생기가 있어 보여? 응? 그러죠? 또 아이고, 집에는 요즘 뭐 힘든가?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그 노래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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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은 종으로 쓰여질 종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지금은 성령으로 생기가 들어오고 3일 반 동안 죽어있는 시체 속에 14만 4천이 참 세계에 널브러져 있는데 일제히,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아니면 한날 한시 일제히 생기 받을 수가 있겠어? 없죠? 전 세계의 생기가 일제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가 탁 들어가니까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발로 일어서니 이렇게 해서 원수들이,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어서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때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순교자가 부활해요. 요 시점에. 그리고 인맞은 종이 살아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인맞은 종. 자, 순교자는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예언했고, 인맞은 종은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이 순교자의 부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도 우리의 시체라고 그랬지, 시체. 요 시체가 누구?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의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순교자는 부활체가 돼요.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된다고 했죠? 이 사건, 그러니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나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예수를 평생 믿어도 첫째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목사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했는데도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 왜? 계시록을 본 적이 없으니.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부활. 자, 이런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건 누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우리가 이걸 배우고 듣고 배우면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시 정각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도 꼭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판결에 세워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머리를 열어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외쳐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2시 기도에
또 새벽 기도에, 낮 공부, 저녁 집회, 시간마다 말씀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특별한 역사를 이 동산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인생에 잊지 못할 시간들이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2주간 동안 봉사부 또 직원들 수고하는데 하나님 기쁜 마음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은 여호와 삼창 생기를 지금도 내게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생기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입맞은 종의 판열에 세워주세요.